공부해서 무슨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직업을 한다든지 그래야지 헌신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한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시간을 바쳐 주를 위해 산 적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제가 알기로는 주일학교 교사도 안 해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의외로요 얄팍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물질을 바쳐서 주의 일을 헌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브라함은 교회를 세운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물질을 바쳐서 고아원에도 세웠으면 다행인데 고아원도 안 세웠습니다. 가진 건 전부 다 종이었습니다. 종. 집에서 사람을 길렀대요. 성경에 보면. 그 롯을 구하러 갈 적에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을 집에서 짐승도 기르고 사람도 기르고 번역상 에런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사람도 기르고 짐승도 기르는 사람. 여러 가지를 기르는 사람. 어쨌든 별로 헌신한 사람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선교사였습니까? 아브라함이 선교사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한테 가서도 하나님 믿으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에 사연이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직업을 바꾸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직업이 정확히 뭔지 아는 분 계십니까? 불가사의합니다. 아브라함의 직업은 아무도 모릅니다.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이 사람의 직업이 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저도 아직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직업을 가졌을 걸 추정이 되는데 어쨌든 주를 위해서 직업을 바꾼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개인적으로 속상한 것은 아브라함은 평생 새벽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더 웃기는 것은 큐티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아브라함 시대는 성경 묻습니다. 성경 하루 10장 읽어 이런 거 없습니다. 아주 괘씸한 것은 암송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경건 생활은 굉장히 배제된 사람입니다.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목사님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지 않았습니까? 그 몇 번 안 됩니다. 100살이 넘게 살면서 하나님하고 대화를 주고받는 거 제가 40살인데 저보다 적습니다. 횟수가. 제가 훨씬 횟수가 많습니다. 아니 여러분도 가능해요. 여러분 중에 7번만 대화를 주고받으면 아브라함 이깁니다. 다. 뭐 별거 아닙니다. 그거 대단치 않습니다. 그거 안 되겠습니까? 수련회 때마다 한 번씩만 하나님하고 주고받으면요. 대학부 졸업할 땐 아브라함 다 능가합니다. 할렐루야. 그 뭐 영성의 대가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 제가 말하는 이제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놓으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놓으면.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놓으면 까짓 거 뭐 아브라함보다 성경도 많이 알고 봉사도 더 많이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아브라함이 그럼 주로 어떤 일에 애를 썼습니까? 그가 100세가 될 때까지 온 몸을 다 바쳐서 했던 아주 일생의 역작이 뭐였습니까? 자식 낳는 거였습니다. 100년 동안 가문의 명예를 걸고 애를 썼던 것이 자식 낳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처절한 배신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북한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100세 될 때까지 자식, 그것도 아들이어야 됩니다. 아들. 그 아들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일에 올인했습니까? 며느리 보는 일입니다.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종을 불러가지고 내 고향에 가거든 괜찮은 애를 꼭 데려와야 된다. 여기에 올인한 사람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리고 평생 같이 잘 살던 사라가 나이가 들어서 죽었습니다. 사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예? 뭐 한지 아십니까? 첩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첩을 많이 드렸는지 이름이 안 나오고요. 첩들을 드렸더라고 나옵니다. 첩들을. 만약에 첩에 숫자가 있으면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 나올 텐데 첩들의 이름이 안 나와요. 첩들 드렸다. 진시황 저리 가라. 이 첩으로부터 얻은 자식이 또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 생전에 이삭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서자들에게 재물을 줘서 동방으로 보냈다고 말을 합니다. 그가 평생을 얻은 재산을 드디어 우리가 잘 아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식에게 다 유산 줬습니다. 세습시켰습니다. 사회의 화는 그런 거 없습니다. 아브라함 생전에. 나쁜 사람입니다. 기부금 그런 거 모르는 사람이 이 사람은.
아브라함 평생에 딱 한 번 기부한 적이 있는데 언제입니까? 멜기세덱한테 10분의 1. 그 10분의 1도 자기 재산의 10분의 1이 아니고 그 전쟁에서 노예물 얻은 거. 저도 그런 10분의 1은 냅니다. 길 가다 1,000원 주었는데 100원 못 냅니까? 그거 안 어렵습니다. 재산 10분의 1 내본 적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 11조 줬던 얘기 딱 한 번 나옵니다. 창세기. 제가 혹시 싶어서 막 찾아봤거든. 딱 한 번 나와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그의 노후에 서자들에게 다 나눠서 동방으로 보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우리가 압니다. 누굽니까? 당군입니다. 당군이 뭐 천부인하고 몇 가지 들고 왔는데 그게 다 거기서 온 겁니다. 뭐 역사 그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 창세기 다 나옵니다. 동방으로 보냈다잖아요. 동방으로. 아브라함 평생 한 일이 그겁니다. 정말 허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여러분을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웃었지만. 제가 젊을 때 이런 아브라함에 대한 이런 묵상을 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충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층을 안 보겠습니다. 목이 아파서. 죄송합니다. 여기 나오니까 이거 보십시오. 제 목이 짧아가지고 위로 잘 못 봐요. 제가 오정현 목사님 볼 때마다 부르는 게 그겁니다. 아, 나도 저렇게 키가 컸으면 좀 이렇게 할 텐데 짧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웃고 떠드는 사이에 본문을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네, 본문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의 기준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참 헌신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가 먼저 하나님께 내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마 오늘 그런 생각을 처음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인정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헌신한 적이 없지만 그는 순종을 잘한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에 단 한 번도 자기가 먼저 하나님께 이것을 드리겠다고 나간 적은 없는데 그는 항상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그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순종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다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히브리서 11장에는 보면은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나라는 말도 그냥 떠났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신약에서 정언하기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목적지 없이 떠났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궁금할 수 있죠. 목사님, 목적지 없이 떠나라 그러는데 그냥 떠났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아주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이 차를 운전해서 경부고속도로에 딱 톨게이트를 들어섰습니다. 부산 쪽으로 들어섰습니다. 서울에서 부산 쪽으로. 옆에 앉은 사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달려. 어느 쪽으로 달립니까? 판문 쪽으로 달릴까요? 부산 쪽으로 달릴까요? 부산 쪽으로 달립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갈대우르입니다. 갈대우르는 애국까지 이르는 아주 긴 그 당시의 하이웨이, 고속도로의 제일 끝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가라 그러면 방법은 둘 가지밖에 없어요. 배를 타고 바다로 가든지 아라비아만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그 길 따라 가면 됩니다. 그 길 따라 계속 가면 애국까지 갑니다. 길은 하나입니다. 남도 300리. 여러분 때는 잘 모르는 시조죠. 그런 게 있습니다. 길이 하나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가라 그랬습니다. 길이 하나이기 때문에 가라 그러면 가면 되죠. 길이 하나니까요. 그냥 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때 그렇지 않습니까? 밥 먹으러 가자라는 말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한 길로 가죠. 식당이 한쪽이니까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간 것입니다. 길이 하나였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하기를 저는 길을 몰라서 못 갑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넌센스입니다. 길은 항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가라 그럴 때는 길은 하나입니다. 가느냐 안 가느냐 문제지 길을 몰라서 못 간다. 그건 변명입니다. 정말 가라고 부름받으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항상 하나의 길을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가라 그럴 때 그냥 갔습니다. 어느 길로 갑니까? 안 물었습니다. 그냥 그 당시에 알려진 제일 큰 길로 그냥 출발했습니다. 가다가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말했습니다. 오랜 여행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기다. 여기가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땅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멈췄습니다. 순종했죠.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얻었습니다. 그 자식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설교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많이 들었죠? 다 안도의 한숨을 쉬는데 저는 원래 아는 얘기는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100세 얻었는데 바쳐라.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중에 자식 놓아본 분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불량한 분 안 계신 것 같은데 애를 낳아봐야지 어른 취급하죠. 그럼 왜 그러냐면 애를 놓아보면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애들이 크면서 한 번씩은 그런 느낌이 사라지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물론 듭니다. 여러분 나이 정도 되면은 여러분 정도 나이 되면 이런 말도 가끔 하시죠. 죽어라. 근데 이제 처음 태어났을 때는 부모들이 너를 위해 죽고 싶다라는 마음을 느낍니다. 저희 집 큰아이가 8살인데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쟤를 위해서 죽을까 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고민이 됩니다, 요즘에. 고민이 됩니다. 주는 축복을 감사하지 않을 때, 그럴 때 고민이 되죠. 어제 식구들 데리고 냉면을 먹으러 갔습니다. 냉면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둘째 딸아이가, 딸이 셋 있는데요. 둘째 딸아이가 냉면을 죄송합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인력으로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 6살인데 둘째 아이가 냉면을 안 먹더라고요. 안 먹고 나는 안 먹을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넌 놀아라. 한참 놀더니 우리가 다 먹고 나서 일어서니까 하는 말이 이제 고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얘가 뭘 보긴 본 거예요. 고기 먹고 냉면 먹잖아요. 자기는 반대로 생각하죠. 냉면을 먹고 고기를 먹는 줄 안 거예요. 고기 먹으려면 냉면을 안 먹고 버틴 거예요. 국물까지 다 들이마시고 다 일어나는데 고기 내놓으라고 소리 지르고 우는 것입니다. 그런 날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정말 죽을 수 있는 자식이었습니다. 그렇겠죠. 정말 인생의 목적이 그 아이 때문이었는데 죽을 수 있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를 하나님이 바쳐라. 하나님은요 가끔요 설명을 잘 안 하세요. 우리가 제일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어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죠. 사실 그 부분만 빼면 하나님은 다 마음에 듭니다. 하나님은 힘도 세시고 부자시고 인자하시고 약속도 잘 지키시고 기도하면 결혼할 사람도 보내주시고 네? 가끔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안 보내주기도 하십니다. 그런 면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끔 참 마음에 안 들어하는 유일한 이유라고 볼 수 있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유를 설명하지 않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그날부터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유를 동의할 때만 순종할 수 있다면 평생 그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입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하실 때 그는 하나님이 이유를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바쳤습니다. 이렇게까지 단순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까지 심플할 수가 있나. 같은 뜻이죠. 심플이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더 은혜를 받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그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바쳤습니다. 참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제가 아이를 새 키우면서 어느 날 마태복음을 읽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우리 모두가 참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보면 너무나 감동을 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까봐 겁을 내는 말씀이 있죠. 나오미 복음을 위하여 아내나 자식이나 전토나 다 버리는 자는 백배를 받고 이거.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보면 너무 감동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까봐 어금을 절여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그 구절을 읽는데 제가 총각 때 그 구절 읽을 때마다 제가 너무 힘이 났습니다. 왜요? 저는 그 구절 읽을 때마다 주여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막 자신 있게 나서는 몇 안 되는 청년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어느덧 딸이 셋이나 딸렸습니다. 마누라가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10년을 살았는데 아주 진국이더라고요. 이거 녹화해서 꼭 주십시오. 이번 금년 결혼 기념일 선물로 한 말입니다. 그런 얘기는요, 공적인 자리에서 해야지 효과가 커요. 침대 머리에서 사랑한다를 100번 하는 것보다 교회 설교할 때 한 번 하니까 크더라고요. 그게 설교할 때 하면 진짜 믿어지는가 봐요.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안방에 살 때는 잘 안 믿어지는데 설교를 할 때는 믿어지는가 봐요. 제가 참 믿음을 못 주는 남편입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게 아내가 사랑스럽고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운데 그 본문을 최근에 읽으면서 마음이 서늘해지더라고요. 이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아내나 자식을 버릴 수 있느냐? 버리면 100배를 주겠다. 100배 안 받고 말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인간적인 솔직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100배 안 받고 말지. 3명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뭐 딸 300 얻어서 무슨 뭐 의자왕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무슨 300 영화도 아니고. 그것이 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주여, 셋으로 족합니다. 고난 없는 셋이 좋지 고난 뒤에 300 얻는 거 그거 별로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많은 나이일 때 너무나 쉽게 흥분하고 동의했던 그 말씀이 이제 내 나이 40줄에 넘어서서 아이 셋을 키우면서 내놓으라고 하시면 안 내놓을 수 없겠지만 그렇게 쉽게 내놓을 수는 없는 참 주저가 되는 네 딸아이 셋 중에 내가 하나를 취한다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으신다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말만 해도 제 마음 깊은 곳에 눈물이 흐릅니다. 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아멘 하는 사람 무슨 심사입니까? 가정을 파탄에 넣으려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제 후배 목사 중에 한 분이 최근에 사랑하는 아내를 암으로 잃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헌신을 얘기하는 건 쉽습니다. 그런 일이 막상 일어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피를 요구한다고 말씀하시면 그 당해낼 장사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거를 한 사람입니다. 평생 헌신 100번을 잘했는데 한 번을 순종 못한 사람보다 100년 동안 놀고 쉬고 자식 많이 놓고 첩두고 마누라 죽으면 기뻐하고 그렇게 살더라도 순종이 요구될 때 한 번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도덕성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또 한 번 우리가 많이 인용하지 않는 부분입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갈이라는 이집트 여자 첩이 있었습니다. 그죠? 하갈이 있었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이가 이스마엘이라는 아이를 하나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노년에 86세의 이스마엘을 얻어가지고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저라도 좋아하죠.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서 자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죠? 뭐 하나님 사라를 통해서 자식이 없더라도 그럼 뭐 이스마엘 얘도 너무 좋은데 얘한테 상속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 버린 것입니다. 이삭이 태어나고 이스마엘 나이가 약 16살 정도 됐을 적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첩과 그 아이를 내보내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굉장히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이 유지였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으로 하갈과 아들을 내보내라고 하나님 그러셨으면 여러분 상식으로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뭐 어려운 일인가? 저 어디 땅떼기 하나 큰 거 하나 얻어줘가지고 집 하나 잘 지어주고 하얀 함에 벽면 붙여줘가지고 그렇죠? 차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종종 볼 수 있게
아브라함은 그것이 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간파했습니다. 내 보내라.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하갈에게 음식 한 부대하고 물 한 부대를 메워주고는 그냥 내보내버립니다. 이 쫓겨난 하갈이 기가 막혀서 가다가 자포자기에서 나무 밑에 앉아서 눈물을 흘립니다. 자식이 죽는 것을 차마 못 보겠다. 하갈 마음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살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노예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 비참함을 더 압니다. 자기하고 자식하고 노예로 팔려가든지 아니면 사막에서 물이 없어 죽을 터인데 방성대곡을 한 것입니다. 그런 지경에 처할 것을 누구도 압니까? 아브라함도 압니다. 알면서 하나님이 내보내라 했을 때 살 길을 전혀 고려했지 않고 그냥 내보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비정한 사람을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브라함은 잘못 본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아브라함 조금 알거든요. 물론 아브라함은 저를 잘 몰라요. 제가 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갈 적에 붙들고 기도했잖아요. 의인 10명이 있는데도 그 성읍을 멸하시려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롯을 구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는 긍휼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긍휼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겠습니까? 넌센스입니다. 하나님은 긍휼 없는 사람, 잔인한 사람, 차가운 사람 대단히 싫어하십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차가운 사람을 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쓰는 법을 잘 연구해 보면 아브라함을 미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그 사악한 저질 집단들, 소돔과 고모라의 그 군상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도 하나님께 붙들고 늘어붙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다 죽으면 안 됩니다.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질이 나쁘냐면요. 그 유대 속담에 소돔의 동정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유대 전설인데 정말 믿거나 말거나지만 그랬을 것 같습니다. 소돔은 법률 중에 어떤 법이 있냐면 나그네에게 음식을 팔거나 음식을 줘서는 안 된다는 법이 있습니다. 그럼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그네가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여행을 하다가 어디 떠돌다가 소돔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요, 먹을 걸 좀 주십시오, 먹을 걸 좀 파십시오. 그러면요, 우리는 먹을 거 못 팝니다. 그 대신 내가 돈을 좀 드릴 테니 다른 데 가서 사 먹으십시오. 그러면서요, 처음 만난 사람이요, 금을 하나 딱 준대요. 금에 이제 자기 이름이 써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다 굶어 죽어가 들어왔는데 금을 하나 주면서 내가 음식을 못 주지만 다른 데 가서 사보라고. 이 금을 들고 맨날 며칠을 거리를 헤매는 것입니다. 이 금을 드릴 테니 밥 한 그릇 주십시오. 전부 다 금 얻었으면 됐지 밥은 안 돼. 굶어 죽습니다. 결국은 어느 거리에 쓰러져서 승냥파리 소년처럼 죽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너무 불쌍하다 그럴 때 다 불쌍하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금의 이름을 확인하고 주인을 줍니다. 네 거 여기 있다. 유대 전성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걸 소돔의 동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못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아브라함이 살리기를 원합니다. 설마 10명 얻겠는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 자식을, 자기의 자식을, 아들을 낳아준 첩을 하루아침에 새벽 일찍 보내버린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에는 내 의지가 개입되지 않습니다. 순종에는 인간의 그 잘난 판단이 개입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이상 순종은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 되겠습니까? 어렵죠?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히 위대한 것입니다. 그런 상상을 초월하는 순종을 여러 번에 걸쳐 했습니다. 한 사람이 한평생 한 번 하기 힘든 것을 여러 번에 걸쳐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위대한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말이 구조가 좀 독특합니다.
히브리어는 이 구조가 독특해서 굉장히 그 언어 자체가 동사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동사 하나를 딱 말을 하면 그 동사가 굉장히 여러 가지 형으로 변형합니다. 얼마나 이 불규칙 변형이 심한지 모릅니다. 동사 하나를 말했을 뿐인데 그 동사가 명령형인지 서술형인지 또는 가정형인지 가정법인지 말하는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말하는 사람이 여러 명인지 한 명인지 그 동사가 가리는 게 과거인지 현재인지 동사 하나로 그게 전부 다 나타납니다. 동사를 딱 보면 여성 복수 과거 명령형이 이렇게 나옵니다. 미치고 환장하겠죠? 히브리어는 동사만 정복하면 그때도 쉬워집니다. 그리고 독특한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는 개역 개정판의 번역과 실제 히브리 음률은 굉장히 차이가 심합니다.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말 성경을 볼 때는 주어와 동사와 형용사와 부사와 에트세틀러 여러 가지 품사들이 막 조합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단어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오늘 본문 보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렀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중요한 건 아브라함한테 말을 했다는 것이다. 왜 나한테 말을 안 하는가? 차별하는가? 창세기 12장 1절 첫 구절이 일렀으되 그럼 나한테도 말을 하지. 주여 일러주시옵소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식의 묵상이 가능합니다. 한글식의 틀린 묵상입니다. 어떤 분은 또 여기에 필이 꼽힙니다. 떠나. 집을 떠나. 그래 이차례면 떠나자. 나도 어차피 힘들었어. 뭐 이런데 필이 꼽힐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말 성경의 약점이 원어인 히브리어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각종 품사들 중에 내가 원하는 품사를 취사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언어적으로 왜곡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서 원어를 모르니까 한계에 많이 부딪혔습니다. 물 좀 먹으면 자겠습니다. 강사 이렇게 강의할 때 앞에 물을 갖다 놓는 게 좋습니다. 어떤 교회는 가면요 강의 중에 어떤 분이 와서 물을 줍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처음부터 물을 갖다 놔야 됩니다. 중간에 물을 주면 물을 먹이는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냥 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원어에 대한 한계를 많이 느껴서 신학교 들어와서 그 원어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상당히 열심히 하고 보통 헬라어 초급, 히브리어 초급 끝나면 일반적으로는 전도사님들이 그 원어 공부는 더 안 합니다. 학을 떼거든요. 저는 이제 원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히브리어 중급을 들어갔습니다. 중급을 들어갔는데 폐강된 수업인 줄 알았습니다.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했더니 중급부터는요 히브리어로 유학 가서 교수 돼서 밥 먹고 살려고 하는 분들이 공부하는 과목이더라고요. 중급부터는 전공자만 공부하는 거예요. 그 수업 역사상 처음으로 비전공자인 제가 낀 거예요. 뭘 몰라가지고. 그냥 원어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앉아있는데요. 초급을 꽤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죽겠더라고요. 한 학기를 제가 들으면서 포기했습니다. 히브리 중급 포기다. 그걸 왜냐하면 이분들은 같이 수업 듣는 분들은 신학교 학부부터 시작해서 히브리를 전공했던 분들이에요. 이 히브리어 공부 평균 공부를 5년 이상 한 분들이에요. 4년, 5년. 그걸 제가 한 학기하고 가려 그러니까 따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고는 F 맞아야 되겠다. 근데 제 드는 생각이 학점은 포기했지만 수업을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업을 듣자. 왜냐하면 그 히브리어라는 언어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점수를 완전히 포기한 상태에서 열심히 수업에 들어가서 듣습니다. 듣다 한계가 느껴지면요. 교수님 몰래 살짝 나가가지고 커피 한 잔 먹고 들어오고. 어쨌든 나중에 교수님이 저한테 먼저 말을 합니다. 중간에 한참 수업하다가 음료수 한잔 하고 와. 참 힘든 수업이었습니다. 근데 또 교수님이 참 제가 존경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수업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언어를 충분히 이해 못하여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본문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 종의 노래라고 부르는 유명한 테마인데 그 부분을 공부를 했는데 정말 어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간고사도 없습니다. 기말시험 교수님 방에 가서 1대1로 오랄 테스트 하는 것입니다. 안 가면 F입니다. 가도 F고.
그 제가 생각하기를, 근데 제가 그 한 학기 억지로 수업을 들으면서 히브리어의 필을 많이 잡았습니다. 아, 히브리 운율이 이렇구나. 언어의 필을 좀, 언어는 필이거든요. 필을 느꼈습니다. 아,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했습니다. 아, 이것이 영어나 우리말과 틀린 독특한 점이구나 느꼈습니다. 너무 그 뒤로 구약을 읽으면 영어 성경을 읽는 거나 우리말 성경 읽는 거나 틀린 느낌을 읽혀집니다. 우리말을 읽어도. 어느 부분에 관심을 기울이든지, 그리고 어떤 단어가 실제 느낌과는 틀리게 우리말로 번역된지 감이 옵니다. 감이 와서 찾아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구약 원어에 대한 감을 그때 익힌 것입니다. 학점하고 바꾼 것이죠. 그래서 교수님이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고 그날 1대1 시험을 치러 갔습니다. 가니까 교수님이 종의 노래에 나오는 한 편을 외워보라. 그 외우는 숙제가 있었거든요. 외워보라 그랬습니다. 제가 물론 못 외우죠. 교수님 못 외우겠습니다. 저를 이렇게 보더니 단어를 하나 말하면서 그 단어를 변화시켜버려요. 8가지로 변화가 되거든요. 단어를 변화시켜버려요. 뭐 여러 가지 형이 있습니다. 히피로팔 뭐 여러 가지 형이 있습니다. 변형시켜버려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사람만 변화시킬 줄 압니다. 저는 사람만 변화시킬 줄 압니다. 단어는 못 변화시킵니다. 교수님이 저를 이렇게 보더니 학부 때 전공 뭐 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저는 경영학 전공했습니다. 이 교수님이 하는 말이 그럼 어렵다? 제가 바로 그겁니다, 교수님. 바로 그겁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내친 김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교수님, 제가 그 어려운 수업을 끝까지 참석하고 하나도 모르면서 이 자리에 나타난 것은 성적 때문이 아니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학기 동안 교수님한테 배운 히브리어의 향기, 진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어를 안에서, 그 구약 안에서 풍겨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너무 도움이 되고 지금 구약 읽으면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꼭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씀이 빙그 슛더니 자네 같은 사람은 처음 봤네 그러시면서 점수는 걱정 말게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B가 나왔습니다. B가.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을 원래 존경했지만 정말 그날 이후로 진심으로 존경했어요. 아, 참 저분이 의인이구나. 그 종이로 하는 성적이 문제가 아니라 그 주의 종의 길을 가겠다는 사람이 진심을 이해하시면 그걸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제가 볼 땐 그분이 할 수만 있으면 A를 주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안 되니까요. B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분이 저를 감동하셨던 것 같아요. 몇 년 뒤 세월이 흘러가지고 저에게 제자 훈련을 받던 후배 전도사 한 분이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그 위에 대학원 과정, THM이라는 대학원 과정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 밑에 구약학 전공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저희 선배 중에 교회를 개척한 분이 계시는데 막 얘기를 하십니다. 교수님이 얘기를 듣고 전주는 물론 모르죠. 학생이 많으니까. 야, 요즘 그런 사람이 있냐? 굉장히 저에 대해서 호기심을 저를 만나보시고 싶어 했습니다. 제가 우연히 학교에 무슨 일이 들렀다가 그 후배 전도사님이랑 그 교수님이랑 식사로 이렇게 나오시다가 저를 만나요. 그때 제 후배가 교수님을 옆구리를 꾹 치면서 저 선배입니다. 그 목 교수님이 오더니 낯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빙긋이 웃더니요. 빙긋이 웃더니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붙들고 그 은사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일개 교수지만 자네는 위대한 전도자가 아닌가. 영광이요. 그러고 내 손을 꼭 잡으시고 가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장시대 총장이십니다. 또 만나면 기억 못 하실 것 같아요. 너무 학생이 많으니까. 자, 본질을 잊지 맙시다. 히브리어 동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그런 황당한 경험을 하면서 히브리어를 열심히 공부했는데 히브리어는 정말 동사가 중요합니다. 동사가 원문을 읽으면 동사가 전부 다입니다. 그만큼 동사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12장 1절에 우리가 듣기로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뭐 이렇게 나가는데 자, 아브라함이 들은 말은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떠나! 그 다음에 가. 이게 다입니다. 떠나라는 명령어와 가라는 명령어가 아브라함 들은 말이 전부 다입니다.
전체 단의 퍼센트로서는 굉장히 작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고 싶었던 말은 딱 두 개입니다. 떠나라 말고 가라는 말이었습니다. 동사 두 개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할 적에 여러분 그런 이제 경험을 점점 많이 하시게 되겠지만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이상한 특징이 있냐면 동사에 집중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동사를 말하고 싶어 합니다. 뭘 하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너무 약하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동사를 말하면 우리가 질리는 걸 아십니다. 질리기 때문에 동사보다 앞에 좀 다른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그 말을 하시면 그 다음에 동사를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아픔을 알고 내가 너를 귀히 쓰려고 한다. 그러니 큐티 좀 해라. 이 말씀 하려는 거예요. 근데 그까지 안 가고 내가 널 사랑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길길이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직 명령어 동사가 안 나왔는데 동사 중에서 제일 중요한 동사가 명령어거든요. 명령어가 아직 등장 안 했는데 서술어만 나왔는데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가까지 듣고 미쳐버립니다. 막 이런 집회에서 막 손들고 차냐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가리도 이르게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속에 내가 그러면 하나님이 말을 못하게 지레 광분을 하십니다. 광분을 동사를 들을 때까지는 딱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죠? 동사가 들릴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같이 일하는 전도사님 한 분이 제가 그거를 고쳐주기 위해서 지금 수년째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너무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도 충성스럽고 저한테도 너무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거든. 제가 야단을 많이 치기 때문에 저한테 상처가 좀 있습니다.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인데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근데 한 가지 이분의 약점이 뭐냐면 동사를 거꾸로 자꾸 들어요. 가서 문 닫고 와라 그럼 문 열어놓고 옵니다. 그런 실수를 잘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맨날 혼납니다. 너무 괜찮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리더의 동사만 빼고는 다 들어요. 동사만 틀리게 들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동사만. 그 제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다른 말 아무리 잘 알아도 동사를 틀리게 들으면 제가 너무 힘든 것입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수년째 혼내고 있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나님 쓰시려면 제가 좀 더 혼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사 못 알아듣는 주의종 이거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동사가 중요합니다. 동사에 하나님의 뜻이 전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동사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 동사가 들리지 않았는데 앞에 말만 듣고 지레짐작으로 날뛴 적 없습니까? 지레짐작으로 헌신하고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저는 대학 3학년 2학기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대학 3학년 2학기 때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산에 함부로 올라가면 안 됩니다. 책임 못 질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마음에 너무나 뿌듯하게 나는 너를 쓰기를 원한다. 그 다음부터는 산을 내려서 반년 동안 어떤 길을 갈지 고민을 했습니다. 선교사가 될까 목사가 될까 어려운 사람들 돕는 그런 일을 할까 뭘 할까 막 고민했습니다. 왜 고민했을까요? 동사를 안 들었거든요. 동사를 안 들은 상태에서 나는 너를 쓰기를 원한다는 말만도 그때부터 광분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밤낮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그러면서 정신 못 차린 것입니다. 반년 뒤에 동사가 들렸습니다. 목회를 해라. 동사가 들렸습니다. 동사 안 듣고 6개월 동안 별짓을 다 한 것입니다. 동사 안 듣고.
되게 덥네요. 저만 더운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넥타이를 좀 풀겠습니다. 저의 헌신은 넥타이를 매는 것입니다. 목이 굵고 짧아서 굉장히 덥습니다. 이걸 매면. 안 졸립니까? 제가 졸려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새벽기도 하고 나면 이 시간이 졸립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수련회 기간에 새벽기도 안 할 수도 없고 참 골치 아픕니다. 오늘 아침에 괜히 새벽에 일어났나 그런 생각 드는데 약간 졸리는데 제가 졸더라도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졸더라도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2층 아시겠습니까? 좋습니다. 히브리어는 동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 동사를 듣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지레짐작하시면 안 됩니다. 동사를 따라 움직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에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겠지만 그가 위대한 인물로 부름받았던 것은 그가 동사를 항상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떠나라 떠났고 가라 갔고 아들을 드리라 드렸고 내보내라 내보냈습니다. 그는 동사에 대해서는 한 번도 주저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 어줍잖은 많은 사람들이 헌신이라는 미명하에 그 자의적인 헌신, 그 자의적인 헌신 하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동사를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 그렇게 아무나 불러서 잘 쓰지 않습니다. 부르시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부르심은 구원의 부르심이잖아요. 구원의 부르심은 공통점이 뭡니까? 회개하랍니다. 회개하라. 이것이 구원의 부르심입니다. 이 첫 번째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이 두 번째 부르심을 받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뭐겠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제자도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만약에 이 첫 번째, 두 번째 부르심이라는 동사를 명확하게 영적으로 경험 못한 사람이 너는 나를 위해서 이런 느낌을 받았다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사탄아 물러가라.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 부르심의 순서를 어기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은 항상 죄와 죽음부터 돌이키는 부르심입니다. 돌아서라. 회개하라. 딴 사람이 되어라고 말하면. 두 번째는 제자가 되어라. 나를 따라와라. 제자로 살아라. 이것은 목사가 되는 사람이든 선교사가 되는 사람이든 평범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직장인으로 사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직업과 사명을 불문하고 똑같이 해당되는 부름입니다. 저는 신학교를 다니고 후배들을 양육하면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부르심이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이 나중에 고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회개하라는 첫 번째 부르심과 나를 따라오느라 두 번째 부르심도 제대로 충분히 경험 못하는 분이 청년부 전도사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저한테 와서 묻기를 청년들을 잘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전도사님. 집회만 하지 마시고 속으로만 하지 마시고 틈나는 대로 1대1로도 많이 만나십시오. 그 다음 주 저한테 와서 그랬더니 청년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만나서 뭐 하셨는데요? 호프집 가서 호프 한 잔 사주면서 얘기했더니 얘기 잘하던데요? 첫 번째 부르심과 두 번째 부르심도 충분히 이해 안 된 상태에서 그저 예수가 좋다고 신학교에 뛰어든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일일이 예를 들 수 없을 만큼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아는 대학부 후배 중에 하나가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헌신한 거죠. 순종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를 안 불렀는데 헌신한 것입니다. 들어가가지고는 흡하의 바람이 잔뜩 들어가가지고는 자기가 순교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한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의 피를 요구하는데요. 저한테 와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형, 하나님이 나한테 피를 요구해요. 그 제가 피나게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코피나게 그냥. 아주 피를 불러요. 그래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피를 흘릴래? 예, 제가요 북한에 가서 피를 흘리겠습니다. 북한에 가서 피를 많이 흘려야 됩니다. 북한에 여튼 가야 됩니다. 저는 아닌데 어쨌든 제가 그 친구한테 때릴 수는 없잖아요. 얘기를 물었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다.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냐? 좀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제가 물었습니다. 몇 년 뒤에 가려고.
빠르면 1년 뒤에라도 가려고 합니다. 좀 그쪽으로 기관들을 좀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막 전화 걸고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1년 뒤에 가려고 합니다.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보자. 혹시 전도할 줄 아니? 모릅니다. 사형이라고 들으는 봤니? 들으면 봤습니다. 그럼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니? 한 8시에 일어나가지고 불이 나게 학교 갑니다. 성경은 보니 요즘 잘 못 봅니다. 북한까지 가지 말고 나가 죽어라. 나가 죽어라. 하나님은 너를 부르지 않았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지 않았던 걸 선배님이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까? 내가 너보다 하나님하고 친하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너 같은 놈 부르지 않는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가서 외교부 망신시키지 말고 가지 마라. 그리고 내친김에 하는 말인데 난 네가 신학교 간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를 부르지 않았다. 내가 뭐 하려고 너한테 거짓말 하겠니? 잘 생각해봐라. 그 친구 1년 뒤에 자퇴를 하고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기특하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기특하다 그랬습니다. 헌신을 버리고 순종한 것이죠. 헌신을 버리고 순종한 것입니다. 헌신과 순종이 얼마나 다른 줄 아십니까? 얘가 예를 좀 들려고 합니다. 베드로에 대한 예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적에 나를 따라오너라 그가 그 동사에 순종했습니다. 그가 그 동사에 순종한 다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 가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분명히 베드로에게 동사 얘기 안 했습니다. 맞습니까? 내가 가서 죽는다 그 얘기했지 베드로한테 너는 어떻게 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전혀 베드로에게 내가 죽는다고 말했지 네가 죽는다고 말 안 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3절 띄워주십시오. 떴습니까? 사인이 안 맞는데 됐습니까? 감사합니다. 펜티엄 원인가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내가 죽으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말 안 했어요. 내가 죽으러 간다. 내가 죽으러 간다는 말 베드로는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나도 죽으러 가야지라고 해석했습니다. 자기를 향한 동사는 없었어요. 신이 나가지고 나도 죽으러 갑니다. 나도 죽으러 갑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두 번째 본문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에 26장 51절 5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52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칼을 가지라고는 말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내가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은데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희가 칼은 소지하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칼을 휘두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습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무모한 헌신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용기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병사들이 완전 무장하고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 베드로가 휘두른 칼은 조그마한 칼, 단검입니다. 그걸 휘두른 것입니다. 정말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밤이니까 귀만 베었지. 그렇죠? 여러분 칼로 귀 벨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가운데? 없죠? 밤에 칼로 귀만 벨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검객입니까? 정말 죽이려고 내려쳤기 때문에 귀가 나간 것입니다. 정말 죽이려고. 물론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회를 잘 떴다. 뭐 말고의 귀를 회를 떴다 그러면 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 어쨌든 정말 죽이려고 휘두르는데 귀만 나간 것입니다. 대단한 용기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압니다. 그 칼을 휘두르고 누구 한 명 죽이면 그 순간 자기도 만신창이가 돼 죽을 거라는 충분한 가정. 그 엄청난 공포 앞에서 그가 예수님이 잡혀가는 걸 볼 수 없어서 칼을 베서 휘두른 것입니다. 이거를 헌신이라고 합니다. 목숨을 건 헌신입니다. 눈물겨운 충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그걸 요구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으면 순교가 아니라 개죽음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개죽음 당할 뻔한 것입니다.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달려서 영광스럽게 죽어야 될 사도가 그날 그 밤에 개죽음 당할 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말렸으면 개죽음 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요구하지 않은 순교, 예수 그리스도가 요구하지 않은 헌신, 그거 전부 다 개죽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생활할 만큼 그렇게 여러분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기 때문에 그걸 너무 잘 느낍니다. 제가 저를 압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사람조차도 저한테 많은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집사람 저에게 자주 실망했다고 말을 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아이들도 가끔은 실망했다고 저한테 말을 합니다. 아빠 미워. 아이들과 집사람까지도 종종 실망하는 저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걸 기대하겠습니까? 별로 기대 안 하십니다. 제가 그걸 영적으로 깨닫고 나서부터 기도할 때마다 저는 그런 기도를 자주 합니다. 하나님, 참 별로 쓸데가 없는 사람인데 시키는 것만 하겠습니다. 저는 목회 철학이 그겁니다. 시키는 것만 하겠습니다. 안 시키게 해봤자 칭찬받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잘못하기나 잘못하고.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시키는 것만 잘해내면 죽을 적에 다 이루었다 그러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안 시키는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 같은 부름받은 주의 정도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데 여러분 너무 큰 꿈 가지 마십시오. 개죽음합니다. 개죽음. 시키는 것만 잘해도 칭찬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칼을 휘둘렀을 때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책망했습니다.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꽂았게요? 안 꽂았게요? 꽂았습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휘두른 거는 헌신이고 꽂은 거는 순종입니다. 어느 게 훌륭합니까? 꽂은 게 훌륭한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병신 같은 놈, 이미 뽑은 칼을 몇 놈 죽이고 자기도 죽지, 전사 베드로로 남자가. 근데 베드로가 찍소리 안 하고 칼을 꼽습니다. 이거를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한심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헌신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엑사이팅하고 위대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산하는 건 순종만 계산합니다. 헌신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게 미묘한 차이입니다. 너무 미묘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내 행동이 순종인지 헌신인지는 하나님하고 나만 합니다. 다른 사람은 잘 모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띄워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자, 이 구절 속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순종 헌신이 다 들어있습니다. 무엇이 헌신입니까?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 베드로가 말한 띠띠고 원하는 곳은 방탕한 삶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시간들을 말을 합니다. 네가 지금까지는 네 헌신으로 나를 따라다녔다. 좋아서. 내가 승천하고 네가 사도가 되면 그렇게는 살 수 없다. 너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죠. 제가 전도사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사역을 해나가면서 제 삶의 어느 순간에 아침에 큐티라는데 이 본문을 큐티라 그렸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자로 부름받은 것이 너무 좋았거든요. 너무 좋아가지고 거의 니나노 분위기였습니다. 좋아가지고 야, 세상에 나 같은 것도 목사가 될 수가 있나.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진담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게 너무 신이 났었습니다. 너무 신이 나서 그렇게 있는데 부름받은 이후 어느 대학 졸업반 때 아침에 큐티라는데 이 본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이 성령이 나에게 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너무너무 신이 나서 하는 것은 목사로 부름받은 것까지다. 이제부터는 남이 네게 띠를 띄우고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다닐 것이다. 이것을 우리말로는 어떻게 번역하면 제일 맞습니까? 행복 끝, 고생 시작. 이 본문의 뜻이 그런 뜻입니다. 행복 끝, 고생 시작이다. 제가 그날 이 본문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제가 바로 이 개념을 잡은 것입니다. 헌신과 순종은 다르구나.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쓰겠다. 아멘.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게 헌신입니다. 헌신까지는 신나게 할 수 있습니다. 헌신 딱 하고 나면 하나님이 뭘 요구합니까? 그때 순종을 요구합니다. 이제는 남이 네게 띠를 띠고 네가 원치 않은 거 데리고 간다. 너는 그럴 수 있니? 그때부터 제가 다른 사람이 제게 띠를 띄우고 고생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외부 강의 별로 그렇게 즐겨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외부 강의를 다니면요, 놀 시간이 부족해요. 목사님들 다 그러시지만 저도 굉장히 바쁘거든요. 저는 특별히 보통 쉬는 월요일 날 후배 목회자들을 양육하기 때문에 일주일 중에 하루도 쉬는 날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외부 강의를 뛰게 되면 진짜 시간이 부족해요. 놀 시간이. 저는 꿈에도 소원이 놀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근데 제가 뭐 개척교 다음 목사니까 놀 시간이 휴가도 잘 못 얻어요. 왜냐하면 주일을 제가 목사가 하나밖에 없는데 누가 제자를 메꿀 수가 없잖아요. 근데 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놀고 싶어요. 기도했는데 성령이 준 영감인지 뭐 악령이 준 영감인지 모르지만 놀라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교인들이 설과 추석 때는 교회를 많이 빠지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 교회는 설과 추석에는 휴업합니다. 교회 문을 닫습니다. 완전히 닫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집 가까운 교회나 고향 교회를 가고 저는 저희 집 사람과 전국을 떠돕니다. 올 설에는요, 제주도 가서 10박 11일, 지난 가을 추석 때구나. 제주도 가서 10박 11일 있다 오고, 올 설에는 남해 가가지고 낚시하면서 6박 7일. 올 추석엔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쨌든, 저는 그런 사람,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고 나서부터 하나님께서 저한테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하고 싶은 거 할 수가 없다. 네가 해야 되는 일을 하지 너는 네가 하고 싶은 일을 취사 선택할 수 없다. 이게 순종입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상하네요. 저만 되게 덥네요. 이 조명이 굉장히 뜨거운가 봐요. 여러분 눈부시지 않습니까? 제 이마에 땀이 흐르면 다들 눈부시 하는데, 제가 요즘 성형외과 한 명 오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 전도될 것 같은데 좀 심으려고, 교인들을 위해서. 다들 눈부셔합니다. 힘들어합니다.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순종의 면이 있고 헌신의 면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그가 순종했습니다. 몸이 부서지도록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뜻과는 위반되게 헌신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바울이 100% 순종만 한 사람 같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오호라 나는 공관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라고 탄식했던 바울도 우리 같은 죄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 안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위대한 사도지만 퍼펙트한 분은 아닙니다. 그분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 대한 순종하는 별개로 그의 헌신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1회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본문을 큐티할 때 굉장히 곤혹스러워합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갈 적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음까지 가고 한다 그러면서 갈 적에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근데 끝까지 갑니다. 굉장히 혼동스럽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많은 선지자와 성도들이 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바울은 끝까지 갑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헌신입니다. 성령이 만류해도 바울은 갑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분의 헌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본문을 봐주십시오.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21절. 17절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시느니라. 끝까지 우겨서 예루살렘 가서 가자마자 말도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폭도들에게 둘러싸입니다. 그죠? 천부장 루시아가 이 사람을 데리고 갈 때 겨우 말할 기회가 생깁니다. 나에게 말을 하게 해주시오. 그래서 잠깐 계단에 있어서 말하면 그때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옛날에 한번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예루살렘 나가라고 하셨다. 그때 내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우겼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의 핵심되는 이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압니다. 내가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하고 스데반을 순교하게 만드는 사람인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가할 유일한 사람 누구? 접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만약에 예수를 전가하게 되면 가장 악독하게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된 증거는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보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떠나가라.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으로 보내리라.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거 네 생각이고 네가 아니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건 네 생각이고 떠나가라. 나는 너를 보낸다. 바울이 떠나갔습니다. 근데 끝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내 말을 들어주겠지. 바울에게 그런 미련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근데 여기서 얘기가 끝이 납니다. 사람들이 저런 놈은 살려둘 자가 아니라고 그때 던지기 시작하거든요. 투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이상 말을 못합니다. 이상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로마로 황제의 재판을 받겠다가 로마로 돌아갑니다. 떠나왔던 로마로 다시 돌아갑니다. 포로의 몸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바울의 헌신입니다. 바울이 어느 정도로 이 동족에 대한 헌신이 강한 줄 아십니까?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를. 바울에게 이런 굉장한 도끼가 있습니다. 예수님 나도 압니다. 예수님 나보고 절대 예루살렘에 가지 말아라고 하시는 거 압니다. 저한테 여러 번 떠나가라고 말하고 이방인에게만 전도하라고 한 것이 압니다. 예수님 그러나 좋습니다. 제가 여기에 순종하지 않고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도 이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면 나는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바울의 도끼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제가 소름이 끼쳤습니다. 퍼펙트한 줄 알았던 바울에게도 순종과는 다른 헌신이 있구나. 동족의 구원을 위한 헌신.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 줄 아십니까? 제가 대학 때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나서 제 부모님을 참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굉장히 핍박을 받으면서도 전도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전도하고 싶으니까 나중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이제 우리 부모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전도 안 하겠습니다. 내 부모도 구원 못 받는데 내가 누구한테 전도를 하겠습니까? 이런 말이 튀어나오더라고요. 기도하는데. 헌신이죠. 혈육부터 구하고자 하는 헌신이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부모를 구원한다면 내가 구원한다. 너는 내가 구원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전해라. 제가 그때 머리로는 납득이 안 됐지만 헌신하지 않았으면, 순종하지 않았으면 제가 지금까지 못 왔을 것입니다.
제가 그때 납득하긴 어렸지만 순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모님의 구원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1년 뒤에 저희 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되었죠. 그 얘기는 제가 전에 했죠? 들은 분들 안 들은 분도 있습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는 옛날에 저희 아버지가 70이 넘으셨습니다. 옛날에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셨는데 나름대로 많이 배우셨기 때문에 이 논리적으로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그 큰아들이 너무 기독교에 열심히 빠져 있으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화가 난 것입니다. 두들겨 맞고 쫓겨나고 성경책 찢기고 하여튼 안죽을 맞고 맞았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를 완전히 주의 종으로 만들었죠. 어떤 부모님들은 기도로 만든다는데 저희 아버지는 매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하죠.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저를 핍박하고 힘들게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부모를 구할 수 없으면 내가 전도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그때부터 1년이 지났을 적에 놀라운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초등학교 친구분이 전화를 건 것입니다. 죽은지 살았는지 생사도 모르는 너무 옛날 친구가. 저희 아버지는 너무 놀란 것입니다. 누구 계십니까? 누구 맞습니까? 맞습니다. 난 누군데 혹시 기억나냐? 모르겠는데 왜 내 감나무집 둘째 아들 기억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버지 사무실 앞에서 만난 것입니다. 커피숍에 가서 만났는데 이분이 충격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분의 부인, 이분의 자식, 이분의 며느리 전부 다 너무 잘 믿는 분이에요. 온 식구가 자기 빼고 너무 잘 믿으니까 이 식구들한테 주일마다 코앞 끼어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코앞 끼어서 한 20년 교회 다니니까 집사도 되는 거예요. 집사가 되지만 코가 끼인 사람이니까 믿음은 전혀 없어요. 얼마나 믿음이 없냐면 식구들이 다른 교인들 보기에 창피해 죽을 지경인 거예요. 집이 교회 근처에 있는데 같은 동네인데 주일 예배 들고 나서 교인들이 막 지나가는데 그 앞에 슈퍼에 가가지고 소주하고 오징어 들고 집에 간대요. 예배 마치 성지에 낀 채로 20년 동안을. 대단한 분이죠. 20년을. 제발 여보 그러지 말라고. 아버지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야 이것도 못하면 난 교회 안 갈래.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러세요. 교회 안 갈까봐. 가족들이 얼마나 속이 탑니까? 가족들은 정말 믿는 사람들이니까 너무 속이 타죠. 아유 우리 남편, 아유 우리 아버지 저러다 지옥 가겠다 이제. 그런데 여름에 기도원 유명한 기도원에서 상상 집회 열렸는데 참 유명한 목사님이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마지막 기회다. 온 가족이 금식하면서 설득했습니다. 2박 3일 금식 기도회에 참석을 해라. 참석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교회 안 가도 뭘 안 그러겠다. 그러니까 구미가 당기잖아요. 그렇죠? 요즘 말로 입질이 오는 거죠. 그래서 온 가족이 약속을 받아내고 거길 간 것입니다. 갔는데 첫날 둘째 날 수생만 했대요. 그러다가 3일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성령을 경험하고 회개를 한 것입니다. 아주 불을 받았습니다. 밤새도록 댕굴댕굴 뛰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그날부터 당장 그 다음부터 새벽 기도를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새벽 기도 나가서 죄를 애통해하고 그 살아온 세월을 후회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 그 30년 전 친구인 저희 아버지 이름이 탁 떠오르더라는 것입니다. 생사도 모르는 친구가. 그래서 이상하다. 얘 이름이 왜 떠오르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한 달 동안 새벽 기도만 가면 저희 아버지 이름이 탁 떠오른대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이거는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말을 하는구나. 그래서요, 온갖 수소문을 다해서 그 한 달 수소문에 겨우 아버지 소식을 알았대요. 그게 저희 아버지 사무실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이 얘기를 쫙 늘어놓더래요. 쫙 늘어놓으면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 왜 한 달 동안 내 새벽 기도에 자네가 떠올랐는지 얘기를 좀 해봐. 그때가 저희 아버지가 저를 핍박하던 피크였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목사 되겠다 그랬던 때거든요. 아버지가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창백해진 걸 보고 이 아저씨가 아버지 친구분이 느낌이 온 것입니다. 그야
느낌이 올 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집, 나는 안 믿는데 우리 집 아들 두 놈이 열심인데 내가 좀 큰애를 좀 많이 괴롭게 해.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 친구는 이렇게 말을 순간적으로 화를 벌럭 내면서 죽을라 그래! 그 사실은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되려고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죽을라 그래! 아버지가 완전히 얼굴에 핏기가 가셔가지고 그러면 이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를 붙들고 설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네 이름이 내 얼굴에, 내 머리에 떠오른 거야. 너 죽어 그러다가. 성령 충만했던 거야 그분이 아마. 예언을 막 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속칭 맛이 가서 그날 돌아오신 겁니다. 완전히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 얘기를 아무한테도 못한 것입니다. 이상하게 어느 날부터 핍박도 안 하고 신학 가는 거 찬성한다 그러고 갑자기 이상해지셨어요.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데 어쨌든 아버지가 갑자기 이상해지셨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어머니한테 그 이야기를 실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시고 열심히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평생 그때 저를 핍박했는 것을 참 마음 아파하십니다. 굉장히 가슴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순종과 헌신은 다른 것입니다. 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를 하십니다. 헌신을 하면 결국 마지막에는 불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만큼 헌신했더니 불평을 하게 됐습니다. 순종의 열매는 단데 헌신은 내가 한 헌신이 하나님의 명령과 일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괜찮습니다. 일치를 안 하고 내 자의적인 헌신일 때는 반드시 끝에 문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쭉 띄워주십시오. 14절부터 한 절씩 띄워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 읽으려니까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장래가 어떻게 될 줄 알고 나는 이런 일을 저런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제 대학부 때 친구 중에 제 대학부 때 열심히 교회 생활 같이 하던 헌신적인 친구 하나가 결혼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 직장 생활을 하다가 추석에 친구들과 카풀로 고향을 내려오다가 경부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즉사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대학 다닐 때부터 열심히 교회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주를 위해 살겠다고 공언하던 사람입니다. 결혼도 못한 젊은 나이에 즉사해버렸습니다.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 줄 알고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나는 이런 사람 저런 일을 하겠다고 말을 합니까?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내가 헌신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주의 뜻이라면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동사가 분명하다면 그 동사에 대해서 내가 확실히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용이 있습니까?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겠다고 자꾸 나서지 마십시오. 이렇게 물으십시오. 동사를 주십시오. 그거 하겠습니다. 명령을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어떻다고요? 16절에 이제도 너희가 헛하는 자랑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겠지. 이거 헛하는 자랑이라. 왜 헛하는 자랑입니까? 마지막 절 17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이 선이라는 건 뭡니까? 이 선이라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 가지 깊은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제일 쉬운 해석은 이 선이라는 것은 선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해석할 적에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에 쓸 적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단어를 해석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선은 선행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선이란 것은 하나님 보기에 선한 걸 말합니다. 하나님 보기에 선한 게 뭔지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이게 저나 여러분이 1차적으로 순종해야 될 내용입니다. 제 제자 중에 한 자매가 있습니다. 약대를 졸업한 자매가 있습니다.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활동을 했고 선교단체에서 선교한국 가서 선교사 되겠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 선교사 되겠다고 손을 듣고 그 헌신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뒤에 이제 약사 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세월이 많이 흘렀죠. 대학 졸업하고 한 자매가 모임에서 쉐어링을 하는데 그 선교사가 되려고 그때 헌신했던 꿈을 아직도 잊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쉐어링 하더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만나서 물었습니다. 그 옛날에 네가 헌신했던 건 내가 기억나는데 아직도 그럴 마음이 있느냐 그랬더니 얼굴이 빨개지면서 끄떡끄떡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 자매가 대학교 다닐 적에 선교한국에서 손을 들었던 것이 젊은 마음에서 그냥 손들었던 그런 헌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자매한테 그것을 원해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하기로 했던 그런 것을 증명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영어를 잘해야 되니까 영어를 계속 공부할 것. 두 번째는 어떤 환경에서도 성경을 늘 봐야 되니까 날마다 성경을 10장 이상 읽을 것. 그 다음에 여기서도 전도 못하면 나가서 성경 못한다. 전도 매일 할 것. 이 세 가지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고 아니면 가봤자 소용없다. 아무 소용없다. 그러고 저는 잊어버렸습니다. 왜 잊어버렸냐면 이 정도 말하면 뭐 포기하겠지.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는데 세월이 3년이 흘렀습니다. 3년을 해서 그 자매는 20대 후반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 또 다른 자매들이 말을 하기를 그 자매가 우리 교회에서 그 자매 영어를 제일 잘할 것 같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매일 영어 공부만 한대요. 자기들은 무슨 상황인지 모르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 매일 영어 공부만 한대요. 요즘에 심지어 전화기 붙들고 영어를 한대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전화기 붙들고 영어 회화하는 거. 그 다음에 약국 마치면 얼마나 피곤해요. 하루 종일 약국에서 일하다가 피곤한데 꼭 퇴근하는 길에 지하철역에서 30분 내지 1시간을 로방 정도를 하고 간대요. 그걸 몇 년째 해오고 있대요, 지금. 그리고 보통 하루에 평균 한 15장까지 성경을 본대요. 그걸 몇 년째 그러고 있대요. 아무도 걔가 왜 그런지 이유를 몰라요. 아무도. 나만 그 이유를 알죠. 그 교회 어떤 자매들이 저한테 와서 그 자매가 그러고 있어요. 왜 그러죠? 여튼 참 열심히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을 많이 보고 전도를 매일 하는 걸 알겠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고 전도를 매일 하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영어는 왜 할까? 제가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정말 순종이란 말인가? 젊은 날에 치기 어린 헌신이 아니라 정말 순종이란 말인가? 충격을 받아가 제가 불렀습니다. 자매 취조를 했습니다. 조사하면 다 나오죠. 매일 영어 공부를 하나? 예, 그렇습니다. 매일 전도하나? 예, 그렇습니다. 매일 성경 많이 보나?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날부터입니다. 그럼 넌 나가야 되겠다. 내가 나가도록 길을 열어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그러고는 제 후배 전도사를 불렀습니다. 선교사로 헌신하는 후배가 있습니다. 많죠? 많은데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중에 제일 나이가 많은 친구입니다. 나이 순이지 뭐. 그 친구가 저한테 부탁을 했었거든요. 목사님, 함께 선교 나갈 자매만 하나 붙여주시면 평생 그 은혜 있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후배 전도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에 고일이 있기 얼마 전에 저를 찾아왔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안 되겠는데. 왜요? 야, 우리 교회 자매들 너무 아까워. 안 돼. 그래도 꼭 한 명만 주십시오. 그러면 왜요? 다 제 거예요. 다 제가 키우고 제 자식이에요. 왜 이래요? 한 명만 주십시오. 그러면 조건이 있어.
선교사 사모감으로 내가 제일 확실하다 싶은 자매를 딱 찍으면 두고만하고 결혼해야 돼. 단 조건, 그 자매가 노할 경우만 이 계약은 무효다. 자매가 노하지 않으면 무조건 결혼이. 형제는 선택 권한이 없어. 그렇게 하겠냐 그랬더니 저는 안 하겠다 그럴 줄 알았는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하겠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를 믿는 거죠. 저를 믿는 거죠. 그 친구가 제 제자지만 신학교 동기입니다. 저보다 나이 1살밖에 안 어려요.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매를 이제 다시 불러가지고 자매가 선교사로 나올 수 있는 제일 좋은 길은 선교사 남편과 같이 가정을 이루어서 나가는 것이다. 굉장히 괜찮은 후보가 하나 있는데 후보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나가라.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둘이 만나게 해줬습니다. 둘이 만나게 했더니 바로 그날부로 결혼 날짜 잡고 저 나쁜 놈 아닙니다. 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로 날짜 잡고 자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자매 집입니다. 자매 집에 아버님이 장로님인데 아버님은 오케이 하는데 어머니가 난리가 난 것입니다. 자식 새끼 열심히 공부해서 약대까지 보내가지고 선교사 삼아 보내려고 하는 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 자매가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어머니가 사생결단하고 반대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근데 너한테 하나만 묻겠다. 결혼 안 해도 선교사는 갈래? 그럼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네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어머니한테 편지를 써라. 이렇게 써라. 어머니 저는 선교사로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거역할 수 없는 모입니다. 어머니께 질문하겠습니다. 결혼 안 하고 갈까요? 결혼하고 갈까요? 이렇게. 여러분이 어머니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정말 하나님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가야 되는데 엄마 그냥 처녀로 갈까? 결혼해서 갈까? 그래서 그 편지 이렇게 쓰라고 했습니다. 그 자매가 제 말 그대로 썼습니다.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어머니 말씀에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결혼하고 갈까요? 안 하고 갈까요? 순종하겠다는데 뭐. 그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냐고요. 그래 결혼하고 가라.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저희 교회 파송으로 선교사를 나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열심히 딸들을 키우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 부목사로 일을 하면서 그 친구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고 저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순종이 뭐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선교사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선교사로 나가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이왕 나을 것 결혼하면 더 좋고 결혼해서 나을 건데 자기 영적 아버지가 보장해주는 남편이 있는데 그렇죠? 눈만 2개 있으면 됐지 뭐가 걱정이에요. 제가 그 자매한테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보다 날씬하고 나보다 키도 크고 나보다 머리카락도 많다. 그만하면 된 거 아닙니까? 뭐 더 따질 게 뭐 있습니까? 그만하면 됐지. 하나님은 이 부르심의 순서를 어기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여러분 삶을 남들이 느낄 만큼 회개하고 변화되지 않았으면 회개하십시오. 남들이 느낄 정도로 회개하고 내 제약된 삶을 뉘우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이 2번째 부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는 영접했는데 그 이상 신앙이 안 뜨거워지는 분이 있죠. 그건 회개가 제대로 안 된 것입니다. 회개는 고쳐야지 회개입니다. 고칠 개자입니다. 고쳐져야 됩니다. 더러운 습관을 끊어야 됩니다. 적어도 끊기 위해서 피나게 몸부림치는 게 옆에 사람이 보여야 됩니다. 그때 회개가 된 것입니다. 눈물로 하룻밤을 띄워보냈다고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바뀐다는 걸 보여야 됩니다. 그 회개의 노력이 확실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보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불러줍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오느라 음성을 들으면 그때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헌신이 아닙니다. 순종을 해야 됩니다. 제자로 부름을 받으면 뭐예요? 순종하라는 말입니까? 따라가는 걸 해야 됩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게 뭡니까? 예수님하고 사귀는 거죠. 그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다 배웠습니다. 성경을 매일 보는 게 힘듭니까? 그러면 3번째 권력은 절대 없습니다. 기도 꾸준히 하는 게 힘듭니까? 그러면 3번째 권력은 없습니다. 그게 안 되는데 3번째 권력을 받은 것 같다. 나는 뭔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것 같다.
사탄아 물러가라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시시하게 사람 쓰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별거 아닌 회사에 취직하려고 그래도, 공무원이 되려고 그래도 선발되기가 얼마나 까다로운데, 하나님 일꾼을 부를 적에 아무나 부르겠습니까? 절대 하나님 나를 일꾼되는 게 자기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가라 자격증은 많아요. 가라 자격증. 제가 주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주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저를 씁니다라는 가라 자격증은 자기가 쓸 수 있습니다. 신학교도 갈 수 있고요. 근데 그거 말고 사원증, 그거는요 그렇게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 두 번째 부르심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이 대학 구생활을 하면서 기본적인 삶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큐티, 전도, 성경 보는 거, 기도하는 기본적인 삶을 배웠습니다. 그거를 해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봤습니까? 그 순종이 안 된 상태에서 헌신을 말하면 망가집니다. 잘못하다가 개죽음 당할 수가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도 두 번째 부르심에 대해서 계속 순종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될 때입니까? 아니면 첫 번째 단계, 삶이 변화되는 그 나를 고치는 그런 회개가 필요한 때입니까?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정확한 환경에서 정확하게 응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동사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나를 따르라. 이게 되면 마지막에 이렇게 부르실 것입니다. 내가 네 허리에 띠를 띠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도 좋겠느냐. 여러분 가운데 특별한 재능이 있는 분 계십니까? 음대단에 분 계십니까? 음악으로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원치 않은 재능을 원하시면 한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가진 분 계십니까? 돈으로 섬겨겠습니다. 내가 돈 벌었어. 그거 버리셔야 됩니다. 저도 경영학과 나와서 돈 벌 고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제 전공이나 제 스타일하고는 전혀 틀린 목사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기도 그렇지 않아요? 저는 목사하고 너무 스타일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그거를 보고 저한테 그래요. 야, 너도 목사라니? 놀랍다. 놀랍습니다. 제가 목사가 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헌신을 부를 때는 띠를 띠고 묶어서, 꼭꼭 묶어서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스라고 할 수 있으려면 첫 번째, 두 번째 순종의 단계에서 충분히 훈련된 사람들만 그 콜링에 응답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대학생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는 줄 생각합니다. 저는 언어를 잘하니 어떻게 쓰임받겠습니다. 저는 이런 재능이 있으니 이렇게 쓰임받겠습니다. 다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건물 앞에 여러분이 그것이 가장 잘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걸 버려야 됩니다. 버린 다음에 물어야 됩니다. 주여, 명령을 하나 주십시오. 그걸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명령은 배와 그물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떤 명령을 받을 것 같습니까?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어부라는 직업을 이용해서 오대왕을 선교할 수 있는, 그물만 던지면 그물이 터지도록 잡히게 해가지고 네가 베드로 주식회사를 창립해가지고 게맛살도 팔고 참치캔도 팔고 어마어마한 선단을 5대왕 떼지 보내가지고 온양 선교단을 만들고 선장들은 전부 다 선교사고 그렇듯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해양 선교단 12구역으로 나눠가지고, 그렇죠? 1년에 한 번 주주총회하고 수익의 10%를, 이익의 10%를 성경공으로 다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맞죠? 예수님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 아들 12명, 사도 12명, 단 한 명도 그들의 전공을 쓰지 않았습니다. 세리도 있었습니다. 회계의 사죠. 여러분 이제 공인회계사 준비하는 분들 있습니까? 그걸로 하나님이 안 씁니다. 잊어라. 공인회계사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쓰지 않으셨습니다. 유망한 어부가 있었지만 그 어부 쓰지 않았습니다.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 군인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 종류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한 명도 그들의 직업을 안 썼습니다. 전부 다 뭘로 있었습니까? 전부 다 무식하게 노방전도로 썼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대설교가 한 명 안 나왔고 신학교수 한 명 안 나왔습니다. 12명 전부를 무식한 노방 전도자로 만들어서 한 명 빼고 다 순교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헌신과 순종의 차이를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밤 기도할 때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뭐 있는 같은 거 하나님 그거 못 씁니다. 제가 집에 가면요, 우리 막내가 5살짜리 막내가 집에 가면 저한테 먹을 걸 내밉니다. 우리 막내가 주는 먹을 건 전부 다 자기가 먹다가 실증 난 겁니다. 전부 다. 한참 주물렀던 미지근한 젤리. 마루 한쪽 구석에 엎어져서 뜨뜻미지근하고 한쪽 약간 고라있는 수박 반쪽. 먹다 남은 바나나, 빨다 남은 맛닭 사탕. 새 거는 절대 저 안 줍니다. 안 먹을 것만 막내는 저를 줍니다. 우리 막내는 아빠가 밖에 나가서 그런 걸 사 먹을 수 있다는 걸 모릅니다. 어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전혀 손대지 않은 새 거, 순수하게 헌신할 수 있는 새 일꾼, 그런 온전한 일꾼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못 믿습니다. 지 쓰다 남은 재능으로 하나님이 써달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 쓰임 받겠지. 제가 우리 막내를 사랑하지만 빨다 남은 캔디 절대 빨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대단하다 생각하시면 내려놓으시다. 반대로 여러분이 하잘 것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옆에는 그거 전부 다 나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더 똑같습니다. 깨끗한 그릇은 쓰임 받을 것입니다. 비워야 됩니다. 여러분을 씻으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 귀한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나눴습니다. 주여, 이 밤에 또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 열등감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 재능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쓸모없다고 말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게 해주시옵소서. 내 자의적인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무엇이든 순종하기를 원한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한 믿음을 따라 명령해 주시기를 원하는 연약하고 진실된 믿음으로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부르짖으면서 이 밤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할 때 그 시작되는 말씀에 흥분하지 아니하도록 이 시간 깊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